네,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네,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우리 팀합숙 메시지, 오늘 팀합숙 2부 1강의 말씀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계속 이 팀사역 전도 운동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딜 가도 우리가 전도자의 관점으로 우리가 현장을 바라봐야 할 텐데요. 구체적인 매뉴얼을 갖고 있지 않으면 전도에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사업도 똑같습니다. 그렇죠? 300%가 준비되고 내가 이 사업을 시작할 때 A부터 Z까지 어떻게 이것을 관리하고 어느 현장에 어떤 사람을 배치해서 이 사람을 어떻게 키워서, 그래서 내가 손을 대지 않아도 이게 굴러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 능력이 없는 사람이 사업을 하면 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주의 원리는 같은 것 같아요. 분명히 되어질 시스템을 갖고 있으면 되어집니다. 근데 많은 지식과 경험과 능력을 다 갖고 있어도 사람을 관리할 수 없고 시스템을 가지고서 뭔가를 우리가 펼쳐낼 수 없다면 사업도 실패하고 전도도 실패합니다. 이 교회 운영도 사실은 비슷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세히 보면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단독으로 목회를 했고, 바울은 어떻게 전도했습니까? 바울이 전 세계 모든 전도자들의 모델이 되는 사역을 바울과 바울 팀이 한 겁니다. 분명히 교회 안에 제자가 있고 이 제자를 사역자로 키우는 이 팀 사역은 지금 김민구 전도사가 여러분에게 지금 심부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여러분 모두가 평신도 말씀 사역자로 세워져야 합니다. 이번에 우리 홍대지교회 가서도 제가 이 얘기를 고스란히 전달해 줬거든요. 부담을 갖는 멤버들도 있고 또는 하고는 싶은데 잘 안 되는 멤버도 있을 것이며 개인 양육은 하고 있지만 아직 이렇게 시스템을 가지고서 전도하는 이 응답은 아직 안 온. 근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는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 교재를 주셨고 그 교재를 활용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그루터기 복음교회 강단이 지금 이 복음 편지를 가지고 지금 계속 인도받고 있죠. 우리 이번 주 말씀이 복음 편지 4번째 만남이고 돌아오는 주일 5번째 만남, 왜 나는 확신이 없는가. 그래서 내게 그 주시는 복음 편지의 10가의 내용의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에게 있으면요, 얼마든지 그 교재를 가서 읽어만 줘도 그 동일한 답이 필요한 사람을 그럼 하나님이 거기다 붙이시는 겁니다. 그 사역을 바울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빚진 마음이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사실은 제자고 말씀 심부름할 자격은 이미 우리가 모두 다 갖춘 겁니다. 전사님, 저는 아직 이 다락방 훈련을 많이 못 받았는데요. 관계없습니다. 이를테면 제가 지금 요즘에 좀 공부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이 데살로니가 전 후서를 여러분 아십니까? 사실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가서 바울이 약 3주밖에 사역을 못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이제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이 새신자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거든요. 강하게 권면해 주는 거예요. 즉, 왜 그렇게 하죠? 새신자들을 즉시 말씀 사역자로 세우는, 쉽게 얘기하면 바울의 복음 편지가 이 바울 서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강력한 복음 편지가 그 중에서도 손꼽을 하면 이 로마서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 로마서가 이 성경 66권의 꽃이고, 이 로마서 8장은 완전 다이아몬드라고 불리잖아요. 그렇게 불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반드시 평신도를 통해서 복음 운동은 지속되고 파급되고 확산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울에게만 국한되는 내용이 아니라 오늘 읽었던 이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이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2절에 얘기하잖아요. 바울과 바나바를 불러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이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명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럼 이게 뭐지? 질문하고 이걸 알아야 했기에 바울과 바나바가 금식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아닐 것 같으시잖아요. 반드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겠죠. 어떤 사람은 죽는 날까지 이거는 못 보고 천국 가는 사람이 있겠고, 정말로 이게 뭔 줄 알고 적든 크든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심부름하다 가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이 선포될 때요, 특별히 이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지금 저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걸 믿고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오늘 예배에 참여하실 때 하나님이 알려주시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불러 시키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장소로 하나님이 보내주시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장소에 영세전에 예비된 그 만남을 하나님 편에서 주시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밑그림을 가지고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거예요. 어떨 때는 행복이라는 키워드로. 그래서 복음편지 1과가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가? 나도 행복이 없었다. 내가 예배를 열심히 드렸는데도 행복하지 않더라. 내가 하나님을 찾지만 정작 내 삶에 열매가 안 맺어지더라. 내가 그 답을 얻었다. 그 답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장소, 사람, 일 지금 예비해 놓고 계세요. 제가 얼추 듣기로는 우리 김록수 권사님께서 이제 거의 어디죠? 속초 쪽으로 가시는 게 거의 뭐 확정이 됐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지금 계속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김록수 권사님이 하나님 그 속초 현장에서 하나님이 불러 시키시는 일을 밝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장소, 사람, 만남, 응답, 영세전에 예배해 두셨음을 믿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 눈이 열리고 그 문이 열리며 그 응답을 맛보도록 우리 권사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제가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엄청 지금 집중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로요. 반드시 하나님이 하실 거거든요. 제 입장에선 우리 김록수 권사님이 이렇게 세워지실 수 있도록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제가 땀 흘려서 제가 수고를 하고 제가 헌신을, 제가 사역을 해야겠죠. 자, 그러면 뭐 교회 안에서는 뭐 당연한 얘기인데요. 그럼 교회 밖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불특정 다수의 많은 사람들을 만날 것인데요. 우리가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그 가운데는 영접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영접만 하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을 거고, 핍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냐면 마찬가지로 그 가운데 제자 있거든요. 이 사람을 놓치시면 안 돼요. 반드시 그 가운데 사명자 있는 겁니다. 이를테면 저는 권상석과 길미옥이라는 두 명의 사명자를 제가 수도권에 가서 찾아낸 거예요. 물론 저하고 원래 알고 있던 관계였지만 그 전까지는 이런 축복을 누릴 시간표가 아니었죠.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어제까지도 아니었던 그 어느 한 사람이 하나님이 지금 사명자로 부르셔갖고 함께 이 전도운동 하라고 딱 붙여주셨구나. 이걸 딱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게 된 거죠. 아, 하나님 지금 나를 불러서 시키는 일이 이거구나. 그래서 제가 그 두 명을 어떻게 했냐면
팀 사역 전도를 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요, 제가 답을 준 거예요. 복음으로 답을 주고 즉시 방향까지 설정한 겁니다. 그럼 우리 홍대에서 월요일 날 저녁 몇 시에 다락방을 열자.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랬더니 첫날부터 불신자를 데리고 와서 영접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어떤 컨셉을 잡고 한 건 아니었지만 문화예술인들이 계속 오더라고요. 그 다음 주에도 이 홍대 다락방을 연지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연달아서 하나님이 불신자를 한 명씩 보내주셨다니까요. 그러더니 그 가운데 이제 이 다락방 운동을 함께 할 수 없는, 오직 복음 말고 다른 것도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가진 2명의 사람이 이제 나가기로 한 날이에요. 근데 이제 은혜는 되는데 뭔가 방향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자기네끼리 따로 밖에서 성경 공부하겠다고 하길래 제가 축복해주면서 보내드렸거든요. 얼마든지 그렇게 하시라고. 기도하겠다고, 축복한다고. 그렇게 가는 날 우리 안서희 청년이 그렇게 바톤 터치하면서 이날 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예요. 나가는 사람들이 또 한 사람의 불신자가 영접하는 걸 눈으로 보면서 약간 아쉬운 마음 섞여서 이렇게 나간 거죠. 참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이. 자,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팀 사역이라 하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에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답을 주는 거예요. 이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암이 걸렸습니다. 이제 저를 만난 거예요, 이를테면. 그래서 제가 이 사람에게 당신에게 찾아온 이 암은 드러난 문제일 거다. 아마 가문 대대로 이런 뭐 폐 쪽에 좀 문제가 원래 있지 않냐. 보통 그렇게 물어보면요, 할아버지, 아버지 때부터 폐가 약해서 계속 문제가 왔다라는 고백을 거의 듣습니다. 이를테면 우리 길목 집사님이 간이 안 좋거든요. 가문에 흐르는 뭔가가 있거든요. 그쪽 가문이 다 이렇게 간이 안 좋아요. 그러면 그 폐암이라는 것을 두고서 팀 사역을 어떻게 해주는 거 하니까 그 문제가 드러난 문제인데 지금 이걸 가지고 당신이 죽고 안 죽고가 당신의 손에 떠난 문제가 아니냐 그러면. 근데 하나님이 당신과 나와의 만남을 영세전에 계획하셨고 그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 떠난 문제라는 게 당신이 이해만 되면 당신 오늘 나하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합시다. 그럼 거의 100% 하겠죠? 죽음의 위기가 와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합니다. 영접을 합니다. 일주일에 당신이 언제가 제일 편하냐? 제가 화요일 날 오후 2시가 편합니다. 그럼 내가 당신이 있는 그쪽으로 갈 테니까 카페에서 만납시다. 혹시 당신 주변에 병원에 또는 당신 가족 중에 비슷한 문제와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없느냐? 사실은 우리 자식도 그렇습니다. 그럼 자녀를 같이 데리고 나오십시오. 그렇게 되면 벌써 어떻게 되죠? 사역자, 그리고 이제 벌써 새 가족인데도 자기와 비슷한 문제를 데리고 온 새 가족인데 사명자와 또 한 사람의 또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대상자를 데리고 오니까 사역자, 사명자, 대상자가 하나가 되어서 또 하나의 다락방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뭘 만들자고 우리가 지금 이 팀 합숙 메시지와 팀 사역 전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당연히 되어질 일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시키시고자 하는 일이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가 현장 가서 이 눈이 안 열려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영접을 했습니다. 암 걸린 사람이 영접해서 기쁘다. 여기서 멈추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제 아무데나 교회 나가세요. 이렇게 멈춰버리니까 또 다른 살려야 될 대상자는 우리가 만나보지도 못하고 그냥 영접만 시키고 이제 접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 눈이 열려야 그러면 이렇게 뭔가 또 다른 대상자를 찾아올 그 제자가 맞는지 아닌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눈이 열려 있어야겠고 그거를 우리가 뭔가 명쾌하게 정리를 해놔야 누구를 만나도 이 용어를 정리해서 우리가 설명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용어들이 필요하고 이런 용어를 우리가 알고 있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용어를 안 써도 전도할 수 있거든요. 근데 또 나와 같은 이런 사명자, 사역자, 사명자를 찾고 그 사람이 내가 없어도 또 자기 현장에서 이 축복을 누리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의 핵심은 뭐냐면 계속해서 복사판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바울 팀이 누린 응답의 복사판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이 일을 할 제자가 전 세계 이 통계적으로 볼 때요, 약 1천만 명 정도의 제자가 전 세계에서 이 일을 하고 있으면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영향이 끼치기 때문에 그때 통상 세계복음화가 되지 않겠냐라고 통계까지 내놓고 있죠. 이걸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사도행전에서 바울팀이 이 일만 하다 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이것만 한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몇 군데 안 했는데 소아시아 지역에 교회가 생기고 바울이 순교하고 난 이후에 250년 만에 로마가 복음화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앞서 예수님은 그렇게 70인 제자와 12사도를 기점으로 해서 120문도를 딱 남겨놓고 주님 승천하셨는데 바울과 이 안디옥 교회의 축복을 통하여서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사도행전과 이 팀합숙 메시지는요, 우리가 동떨어진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자녀로 부르실 때부터 이걸 하게 하시려고 오늘날까지 우리를 기다려 주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은 뭡니까? 인생의 많은 풍파와 많은 어려움과 그야말로 인생이 뭔지를 이제 알게 될 쯤 되니까 이제 내가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정말 성경적인 응답 내가 받고 내가 내 생을 마무리하리라. 이제 이런 결단을 내리고 이제 우리가 이 속으로 들어갈 시간표에 한해 우리를 이 충주 땅에 부르셔갖고 아무도 관심 없는 이 서충주 땅에 우리를 nobody, nothing, nowhere, no name으로 축복하고 계신 겁니다. 제가 기록을 살펴보니까요, 바울도 no name이었더라고요. 그 당시에 어떤 역사적인 기록을 살펴볼 때 바울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성경에서 바울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어요. 제가 딱 그 장면을 보면서요, 아, 바울도 no name이었구나. 힘이 나더라고요. 그렇다. 세상이 알아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성경적인 응답을 받고 누리도록 내가 말씀 심부름하는 게 전부 아니겠느냐. 결론이 딱 나더라고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현장에서 이제 어떤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 하니까 지금 설명해 드린 이 내용이에요. 사역자, 사명자, 대상자. 그렇죠? 이 대상자는 이제 영접자가 되겠죠? 쉽게 속초로 우리가 이제 갑니다. 예를 들면 제가 김덕성 선생님이 현장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 사역자와 사명자가 세팅된 상황에서 대상자가 발견됐을 때 제가 이제 속초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대상자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여기에 다락방 시스템을 깔고 이제 이 현장은 우리 김덕성 권사님께서 복음 편지를 가지고 한번 사역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고 빠져나오는 걸 보고 현장 팀 사역이라고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을 살리는 전문가가 돼야 되고요. 교회 밖에 사명자를 찾아내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 사명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이 한 사람을 찾으러 우리가 모든 현장을 다 가보는 겁니다. 이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핍박을 받더라도 우리가 전도의 행위를 하는 겁니다. 이 안에 모든 게 사실은 다 들어있어요. 이렇게 해서 현장에 다락방을 세팅해 보는 이 작업을 하기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본론적으로 이 팀 사역에 대한 우리가 그렇다면 성경적인 배경을 우리가 알고 성경에 나타났던 일들, 인물들, 문제와 사건들, 현장을 보면서
우리가 참고하고 확신을 얻어야겠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팀사역 전도의 흐름과 사명자들을 통해서 나의 언약으로 붙잡으시고요. 더 중요한 건 이 사도행전의 전도는요, 결코 개인이 혼자 뭘 잘해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팀을 구성해서 움직이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70인 평신도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현장으로 보내시고요. 바울도 팀으로 항상 움직였죠. 그래서 그 팀 구성 멤버들이 각자 자기의 역할을 함으로써 팀 사역의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하고 함께 이 팀을 이루어서 전도하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자, 간단하게 볼 것인데요. 오늘 4절까지로 할까요? 이 본문의 내용에 이 안디옥 교회의 선교팀을 파송하잖아요. 바나바, 바울, 시므온, 루기오, 그 다음에 헤롯의 동생 마나엔, 그러면서 또 나머지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 그래서 먼저 한 게 뭐냐면요, 팀이 먼저 세워진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팀을 하나님이 구성해 주세요. 일단 제가 볼 때는요, 지금 저희 그루터기 복음교회는 어디를 가도 전도문 열 수 있는 팀 구성이 되어 있는 팀입니다. 지금은 우리 각자를 하나님이 완전히 세우시는 그런 또 다른 차원의 광야를 우리가 지금 함께 걷고 있는 것이 맞고요. 그 증거가 우리가 여기 오자마자 우리 송보영 권사님과 저와 우리 송보영 권사님이 이미 영접시켜 놓은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서 카페 딱 들어가자마자 거기서 계속 문이 열렸다니까요. 항상 팀을 먼저 하나님이 구성해 놓으세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배경의 이 지도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를 통해서 항상 선교하셨어요. 그러니까 나 잘났다고 전도가 되고 선교를 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까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제가 신학을 더 열심히 하니까 전도 문 열리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는 일이거든요, 전도는. 하나님이 하는 전도를 우리 원팀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죠? 성령께서 이 팀을 파송해 주셔야 전도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속초 얘기를 제가 계속 하는 이유는요, 제가 열심을 내서 속초에서도 한판 벌려봐야지가 아닙니다. 성령이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기도 제목으로는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지 않겠느냐. 왜냐면 지금 우리 김건사님의 인생의 시간표 속에 이 맛을 봐야 되는 시간표가 찾아오셨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정말로요. 여기 충주 내려오셔서 그야말로 이 갈보리산의 체험을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볼 때.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해하시고 은혜 받는 이유는 지금 하나님 입장에서는 감람산의 축복의 시간을 주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거든요. 이제 마가 다락방의 응답이 기다리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속초 여서가 아니라 김녹수 권사님이기 때문에 속초가 복을 받는 거예요. 저는 완전 확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속초 땅에 저와 김녹수 권사님을 불러서 시키시고자 하는 일이 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그죠?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신 것처럼 김녹수 권사와 김민고 전도사를 따로 세워서 파송하실 현장이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서 전도하시겠죠. 이걸 저는 계속 기도하면서 꿈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금 거의 2주 꽉 채워서요, 제가 계속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금식은 아니고요. 그렇게 하면 쓰러지겠더라고요. 하루 한 끼. 오늘 오랜만에 2끼를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일부러 속을 비워놓고 계속 뭔가에 제가 지금 집중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요, 야, 이 사단도 알더라고요. 어마어마한 방해를, 야, 뭐 악몽부터 시작해갖고요, 뭐 오만 거 떼만 걸로 다 집중을 흐트러 놓으려고 하는데, 그럼 이제 저는 더 이제 오기가 생기니까 더 집중하죠. 아무튼 이 팀 사역의 시작은,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조직이 아니라 이 영적인 준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속초로 언제 가실지 정확한 일정이 뭐 나오셨겠지만 가는 날까지 정말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먼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싸울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현장에 이 전도적인 어떤 의미를 딱 정리해 본다면 지속적인 양육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사도행전 14장 20절로 24절에 보니까요. 여기에는 바울, 바나바, 그 다음에 더베와 루스드라의 제자들이 모여있죠. 여기에서는 제자들을 세우는 팀 사역이었어요. 여기에서의 전도의 목표는 뭐였냐면 제자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 후에 다시 돌아가서 제자들을 바울이 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제자들과 함께 바울이 순회 사역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교회를 조직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홍대지교회는 제가 이 축복을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제가 지금 송파 미션홈으로 인도받고 싶다고 얘기해서 우리 권상석 성도의 집을 미션홈으로 삼고 거기에 가서 그 모이는 멤버들을 제가 계속 이거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업다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가 거의 대부분이 새가족이고 불신자 출신이기 때문에 이를테면 여기 와서 엄청 은혜 받다가 현장으로 딱 돌아가면요. 갑자기 또 멍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홍대로 오면은 또 확 성령 충만받고. 그런 근본 원인을 또 얘기해주고, 아무튼 제 입장에서는 계속 팀사역 들어주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주면서 계속 제가 마치기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결국, 나는 그루터기 보험교회 성도입니다. 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똑바로 시작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내용들이요, 여러분. 와, 바울 대단하다가 아니고요. 우리가 해야 할, 우리가 마땅히 누릴 축복을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 언약으로만 붙잡으면 됩니다. 전도가 안 되는 게 기적이어야 된다니까요. 그리스도가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전도가 안 됩니까? 그죠? 흑암이 세서 전도가 안 된다는 말을 많이 들어봤거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리스도는 사단보다 셉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셨거든요. 어떠한 현장에서도 반드시 전도는 되어져요. 이 무슬림 90% 이상인 이 인도네시아 땅에 어떻게 전도가 되냐고요. 우리 증인 전수미 성교사님 왔다 가셨잖아요. 전도 된다니까요. 흑암보다 강해요, 그리스도가. 어디를 가도 이 축복들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중직자를 세우잖아요. 제가 상석이랑 뭐 초원이랑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오빠 저는 세례 언제 받을까요? 그랬더니 상석이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너는 나중에 민구한테 세례 받으라고. 그 얘기를 듣는데 기분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래 내가 나중에 목사가 됐을 때, 목회자가 됐을 때 진짜로 전도 현장에서 만난 불신자가 우리 교회까지 연결되고 만약에 뭐 권사 만약에 집사 권사 만약에 내 손으로 안수까지 해줄 수 있다면 야 진짜 눈물 받아도 되겠구나 우리 교회가. 근데 그게요 헛된 소망이 아니라 지금 보면요 여러분 얼마든지 당연히 마땅히 되어질 일이거든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을 세우는 이 팀 사역의 시간표를 전도의 의미로 함축해서 얘기해 본다면 이거는 제가 바꿨었네요. 이게 여기고요. 죄송합니다. 실수를 했네요. 여기는 뭐냐면 먼저 교회 안에서 이 팀이 준비된 다음에 그쵸 어쩐지 제가 쓰면서도 이게 맞는데요. 성령 인도가 맞는데요. 죄송합니다. 성령 인도 속에서 함께 가는 사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즉 뭐냐면 바울이요 자기만 잘났고 자기는 전도 잘하고 자기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 자기만 특출나서 자기가 잘하니까 날 따라와라 이렇게 간 게 아니라 함께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14장에서 이런 축복이 나타남에 지속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때부터 자리 잡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럼 세 번째로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로 15절까지 보면 여기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빌립보에서 드디어 만납니다. 루디아. 그죠? 바울, 실라, 디모데, 누가, 루디아. 이렇게 이 현장에 있죠. 여기는 하나님이 준비한 만남이잖아요. 자, 이거를 보셔야 됩니다. 이 사도행전 13장의 축복, 14장의 축복까지 맛을 본 사람을 하나님이 이제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세전에 준비한 그 만남의 축복이 있는 곳으로. 그 현장으로 하나님 편에서 보내시는 거예요. 여기서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이 루디아가 쉽게 얘기하면 이 여성 사업가잖아요. 그죠? 이 자색 옷감을 팔았다는 거는 고위층 사람들과 이렇게 만나는 그런 자기 자영업을 하는 그런 사업가였거든요. 이 사람을 쉽게 얘기하면 복음화 시킨 겁니다. 루디아가 굉장히 갈급한 사업가였거든요. 바울이요, 완전히 여기에다가 답을 딱 준 거예요. 완전히 답이 되니까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거하십시오. 그때 쉽게 여자 혼자 사는데 바울이 왔다 갔다 하면 주변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전혀 개의치 않고 가서 루디아를 완전히 전도 제자로 확 세워버리는 거죠. 그 정도가 아닙니다. 가정 복음화의 축복이 이때 나타나잖아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그죠? 자, 정리하면 뭡니까? 팀 사역은 개인 정도가 아니라 가문과 그 지역을 완전히 살리는 거예요. 그죠? 이런 일이 우리에게 앞으로 나타난다니까요. 현장마다 이런 준비된 사람, 이런 준비된 가문, 준비된 지역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전도의 일을 하실 거라니까요. 자, 네 번째입니다. 16장 16절로 18절이죠. 우리가 아는 내용이잖아요. 점치는 여종을 만나는 그 사건. 그죠? 바울, 실라, 디모데, 누가 점치는 여종 이렇게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이때 여기에서 쉽게 설명하면 영적인 싸움이 실제적으로 일어나죠.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니까요. 흑암 세력이 반응을 한 거예요. 이때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를 사용한 거죠. 그러면서도 혼자 한 게 아니라 팀이 함께 그 현장에서 망대의 역할을 함께 한 거죠. 현장을 함께 지키잖아요. 그래서 전도적 의미로 압축시켜 본다면 참된 전도는 영적 문제를 해결하고 영적인 전쟁을 감당한다. 그쵸? 다섯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로 31절이죠. 빌립보 감옥에 이 바울과 실라가 갇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간수를 만나고 그 간수장을 영접시키고 그 간수장의 모든 가족들이 영접하는 일이 이때 일어나죠. 분명히 상황으로 볼 때는 박해를 당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감옥에 갇혀서. 근데 이때도 함께 한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따로 있었던 게 아니라 함께 감옥에 투옥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감옥 안에서 뭘 하죠? 기도하고 찬양을 함께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 우리 전도사님은 전도 잘하니까 전도사님이 전도 잘 알아서 하실 거야. 그게 절대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이 원팀으로 묶어 놓으신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간수장 한 사람, 한 가문이 다 복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즉 뭡니까? 팀 사역은
감옥에서 박해당하는 위기인 줄 알았는데 전도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현장의 문제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커요. 이것만 우리가 안 놓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위기와 갈등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어떻게 보는 게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걸까요? 전도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경제적인 위기가 와서 알바를 해야 된다? 전도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아이가 이번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서 어디를 보내야 됩니다? 전도의 눈으로 보는 것이고요. 그렇죠? 이번에 우리 아이가 뭐 어디를 지원했는데 떨어지고 뭐 어디를 가야 된다 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는 전도의 눈으로 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거든요, 문제보다. 그러면 여섯 번째로 17장이죠. 1절로 9절에 데살로니가 전도죠. 바울, 실라, 디모데, 야선 그러면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회당을 중심으로 전도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이 흐름으로 가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송 권사님 지금 공부하고 있는 내용, 우리 이관현 사모님이 이번에 그 김영호 의원과의 만남 속에서 나눈 대화들, 그래서 이 현장에 이 땅에 실제로 이 문화 사역을 통한 렘넌트들과의 만남, 이런 거 하나님이 실제로 문 열어주시면요 아마 우리 교회에 이런 시간표 오지 않을까? 저희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런 학교 현장이나 어떤 뭐 문화의 집이나 이런 현장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될 때 그럼 어떤 내용의 전도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까? 이걸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준비된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겠죠. 그래서 그런 자격증이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교역자이기 때문에 뭐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서 크리스찬 이 상담학 뭐 이런 내용을 가지고서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문화 콘텐츠로 아이들에게 뭐 뮤지컬이나 뭐 비보잉이나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뭐 콘텐츠로 들어갈 수도 있고 뭐 무궁무진하게 하나님이 쓰실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그런 시간표가 왔을 때 우리가 이런 내용, 이런 가장 기초가 되는 내용과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 자신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으면 이런 기회를 하나님 주셔도 다 놓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피곤해서 안 할 거고, 바빠서 안 할 거고, 귀찮아서 안 할 거고, 그렇죠? 김장 처리를 안 되고, 여름은 더워서 안 되고, 겨울은 추워서 눈 많이 와서 안 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핑계 없는 무덤이 없어진다니까요. 근데 흐름을 알고 있으면요, 그 장소 시간표가 딱 오면은 전도자들은 딱 캐치하게 되는 겁니다. 아, 지금 하나님이 사도행전 17장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게 아니냐. 그럼 여기에 완전 생을 걸겠죠. 그래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때도 야손이라고 하는 제자가 쉽게 얘기하면 이 현장에 플랫폼의 역할을 정확히 감당해 주잖아요. 자신의 집을 이 전도의 거점으로 야손이 제공해 준 거 아닙니까, 이때? 그랬더니 당연히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곳에 가라지를 뿌리는 마귀의 일이 있잖아요. 이 팀 전체가 공격받는 일이 그래서 나타난 거죠. 근데 브리스가 부부는 이후에 완전히 이 초대교회의 핵심 동역자가 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말씀 사역자뿐만이 아니라 현장에 그 문을 여는 헌신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권상석 성도님이 집을 미션홈으로 열어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제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거기서 하루 묵고 올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여도 그런 작은 헌신들이 모여서 하나님 전체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사실은.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18장 1절로 4절이죠. 고린도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만남이 이루어졌고요. 이 바울과 함께 갖고 있던
전도로 즉각 연결이 됐고요. 함께 일하면서 함께 복음 전했잖아요. 그러면서 아주 어떻게 보면은 장기적인 동역자를 하나님이 전도자 바울에게 붙여주신 거죠. 바울 사역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내놓을, 목을 내어놓을 만큼 바울이 누군지를 알았고, 바울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중직자인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본 것이죠. 완전히 진짜 생을 걸잖아요, 바울 사역에. 즉 뭡니까? 산업 현장에 산업 선교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완전히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이 산업 선교할 수 있는 팀 구성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거죠. 자, 제가 정리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성령께서 팀을 조직하신다. 우리가 임의적으로 팀을 만들어서 나가는 게 팀 사역이나 팀 구성이 아니고요. 성령이 팀을 구성해 주셨다. 그렇죠? 이러면 못 말리는 겁니다. 지금 저희 교회도 그렇고 저희 홍대 지교회도 그렇고 성령께서 팀을 조직하셨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성령 인도를 받지 않았는데 캠프 한번 벌여볼까 해서 막 다짜고짜 나가서 노방전도하면요. 절대로 이 팀 구성이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노방전도가 힘든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막 하는 거거든요. 왜요? 교회 부흥시키려고. 왜요? 나에게도 그 열매가 있고 싶거든요. 뭐 좋은 동기일 수 있지만 성령의 인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첫 번째는 무조건 성령 인도예요. 그래야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죠? 왜냐면 성령이 인도하셨다라는 말은 성령이 불러 시키시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요. 순종해서 거길 갔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건 당연한 일이며, 그렇게 되니까 나타나는 결과는 성령이 맺어주시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흔히 우리 교단에서 얘기하는 이 1캠프, 2캠프, 3캠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내용이거든요. 얼마나 우리가 감사합니까? 우리는 성령이 팀으로 묶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딜 가도 사실은 괜찮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죠? 한국에 심지어 없어도 돼요. 저희가 성령께서 우리를 팀으로 묶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 있어도 우리는 응답받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팀 사역의 첫 번째고요. 두 번째인데, 전도 후에는 전도에서 영접 많이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제자를 준비시켜 놓으시거든요. 그래서 이 제자를 세우는 것이 두 번째 핵심 포인트인 겁니다. 그리고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을 전도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가는 곳마다 영적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일이 나타나요. 여러분 지금 이 흐름과 이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없이 우리가 갑자기 예를 들면요. 뭐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 이렇게 저기 충주 시내를 나갔는데 이렇게 못 걷는 안전뱅이인데 국어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갑자기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가 안전뱅이 일으켰지. 나도 예수 이름 있으니까 해봐야지.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예수를 찬양하면서 막 연수동을 뛰어다니까요. 그럴 일이 절대 없는 거죠. 그죠? 이렇게 가야 된다고요. 이 말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서론에 있는 내용이 이해되고 내가 살아가야 되는 유일한 이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일을 하고 내가 일터 현장을 출근하고 내가 사업해야 되는 모든 이유가 세계복음화와 전도, 영혼 구원하는 일. 이 답을 가진 내가 하나님이 성령으로 팀으로 묶어주신 그 팀과 함께 기도하면서 제자를 찾고 하나님 준비하신 사람을 만나고 이런
운동의 답과 흐름을 알고 있는 내가 그 여정 가운데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됐기 때문에 안진뱅이가 일어나든 병든 자가 치유를 얻든 일이 벌어져도 벌어지는 겁니다. 다짜고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고 해서 절대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자,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또 중요한 거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요, 지금 우리 서울 지교회 멤버들 포함해서요, 우리가 다 어느 정도 위기를 지금 다 직면하고 있어요. 아십니까? 위기를 맞이하고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한 전환점을 두고서 지금 다 기도하고 있는 시간들이거든요. 어떻게 위기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시간표 속에서 오히려 우리는 함께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의미가 굉장히 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사실 되게 굉장히 든든하거든요. 여러분이 계셔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힘들어할 때는 또 저한테 또 위로도 해 주시고, 참 힘이 많이 나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완전 우리가 원팀으로 가잖아요. 이제 이렇게 되니 하나님이 시간표가 되면 이 지역에 정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한 번은 복음 전할 수 있는 플랫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언제나 진짜 문제는 뭐니 해도 머니가 문제잖아요. 하나님이 이 일을 경제적으로 함께 지원해 주면서 함께 이 축복을 누릴 산업선교의 축복을 누리는 산업인 동역자도 이때부터 붙여주신 겁니다. 제가 지금 임의적으로 제가 정리해서 원하는 걸 쓴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 본론에 나와 있는 이 성경적인 배경, 사도행전 13장부터 바울 팀 구성을 딱 해놓은 그 다음부터 순차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누구를 만났을 때 저라면 이걸 딱 펴갖고 딱 보겠어요. 지금 내가 어떤 시간표 속에 있는가. 그럼 만약에 어딘가에서 만약에 뭔가 막혀서 답답한 것 같다고 느낄 때 지금 내가 뭘 놓쳤지? 내가 제자가 아닌 사람을 붙잡고 내가 지금 막 너무 잘해주고 막 내 에너지를 시간을 다 뺏기고 있는 건 아닌가?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점검되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면 이 사람을 좀 두고 또 기도하다가 또 다른 사람을 하나 만나게 하셨을 때 기도하는데 이 사람이 하필이면 그날 복음에 반응하면 어떡합니까? 그럼 이제 이 축복을 가지고서 이걸 염두에 두고 이제 하나씩 이런 축복들을 누려갈 수 있는 전체적인 이 전도의 이 판을 내가 딱 점검하면서 갈 수 있는 거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사업을 해도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고요. 사업도 전도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그래서 이겁니다.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이 불러서 시키는 일이 맞느냐? 이거를 끊임없이 질문하셔야겠죠. 그러면 여러분 정말로 이 축복을 여러분이 계신 그 현장에 하나님 주실 겁니다. 이 사도행전의 전도는요, 한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니까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팀 사역이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명자, 헌신자, 산업인, 전도에 미친 전도 제자를 함께 세우고 함께 팀으로 만들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 답이 우리 모두에게 나고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품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발을 내디딜 그 새로운 현장에서 이 축복이 나타나는 일이 벌어지기를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다락방 전도운동의 주역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팀으로 구성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이 주의 나라가 임하는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모든 중직자들 가운데 하나님 새로운 현장을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 정말로 팀사역 전도의 축복을 누리고자 소원하는 우리 모든 중직자들의 그 중심을 주님이 아시오니 하나님 이번에 정말로 전도가 되어지는 맛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교역자의 손을 거치지 않아도
한 현장의 영적 사령관으로 말씀 사역자로 든든하게 세워지는 우리 모든 멤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집 11번 예수가 행하신 대로 찬양